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부모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번역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사내들인은 대제사장의 의장으로 있는 유대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또 그는 이후 예수님 시신을 위해서 모략과 심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 부자이기도 합니다. 100리트라는 32.7g으로 이는 당시 왕의 장류에 사용되는 많은 양의 향품이었습니다. 이 정도 향품은 아마 지금 현시가로 하면은 3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만큼 큰 부자였다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하고 못 배운 이들과는 신분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부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류층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나사렛 출신의 배움도 짧은 예수라는 젊은 랍비를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과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혹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전을 회방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분명히 안식일을 범할 리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있고 사람들의 이목도 있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비밀스럽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니고데모 컴플렉스라 부릅니다. 우리 역시 니고데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세상에서 당당히 신앙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찾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이라는 헬라어 아노스에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거듭남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율법적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거듭나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루터교회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된 모든 인류에게 늘 구원과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악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그 은혜를 스스로 막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장막들을 치워야 합니다. 내 안의 원망과 미움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회개의 마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들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은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모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땅만 바라보다가 살아가면서 또 죽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렇게 자부를 해도 구원과는 멀어진 거듭나지 못한 성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식이 풍부한 니고데모였지만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 지혜와 학문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통 랍비였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 이유를 구원의 신비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깨달음의 때가 있고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 영안이 열려야 성경도 바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방인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율법을 지켜 행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더욱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의 잣대로 본다면 사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져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선민인 유대인으로 태어나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예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황당하지만 늙은 육신이 다시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물 즉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또 했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종말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영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지켜야 할 법도 또 지키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구원의 수동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구원과는 거리가 먼 악하고 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또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의 역할을 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도 내가 붙잡았다고 하면은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밀어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듯 쉬워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고집과 체면과 세상 사람들의 눈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성령의 구원 역사를 받아들이지 또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손 내밀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세상을 또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문을 열심히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광야의 노뱀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출애굽 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생수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는커녕 또 그들은 불평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에 있고 이게 사람 사는 꼴이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고달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은 다 사라졌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아우성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의 심판을 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시고 내 것이니 내가 이제는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언가가 짓누를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한 고난도 때때로 주어서 모나고 죄된 부분들을 다듬어서 나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치장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풍요로움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백성들의 회개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쳐다보면은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가운데 불범에 물려 죽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물려 죽어가던 모든 인류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구원 얻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뱀은 죄와 저주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바로 저주받은 뱀처럼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또 별로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나를 믿고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즉 온 인류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베풀지 않았던 그 구원의 사랑을 인간들에게는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정말 모든 부족함이 없고 행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죄된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인류를 다시 창조하시면 되는데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애태우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과 사랑이 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이런 것 말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더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기도를 채웁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것들 주셔도 하나님 천국가 비지 않는데 하나님은 또 별로 필요치 않는 복인 듯 싶은데 왜 그리 제게 인색하게 구시느냐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게 돈벼락 좀 맞게 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절망의 상태에 인식이 부족하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지금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헤아리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참으로 곤란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했습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심판으로 향하는 인류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웃고 즐기며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영원한 심판으로 향하는 기차를 멈추고 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니 그를 믿고 천국행 열차로 바꿔 타고 구원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릴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초청의 말씀이 인류를 위한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또 근심케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나눈 주님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있었고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에 반응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가고 오직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볼 수 있고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두 팔을 높이 쳐들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